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고 또 풍류로 말씀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비유를 패러블이라고 하고 또 풍류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류와 비유가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비유는 어떤 한 가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류는 비유와는 달리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상징들이 다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비유이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중심돼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딴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비유를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풍류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주님이 이 율법사의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둘 것은 이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을 오늘 주님께 던졌는데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25절에 보시면 이런 의도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나이 30세의 아주 젊은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특이하고 또한 그가 하는 일들이 아주 기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남들 이야기만 듣고 그냥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그분의 사상, 생각,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구원관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도 있고 또 잘 못 지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일생의 일을 딱 저울질 해보니까 율법을 잘 지킨 쪽이 안 지킨 쪽보다 훨씬 많아서 그쪽으로 무게가 쑥 내려가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천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안 지킨 쪽이 훨씬 많아서 악인으로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위, 노력,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다시 역질문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을 행해야 영생이 있다고 너는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그의 입장과 사상을 표현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을 이 율법 교사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즉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된 사상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 증거는 굉장히 옳았습니다. 정확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28절에 보게 되면 그 맞장구를 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대답했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옳습니다. 이 사람아, 뭘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야 해. 그래야 구원이 있네. 이렇게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대답을 보면 아주 바리새인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이건 얼핏 보면 이런저런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을 예수님이 지지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행함으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선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그 어투나 그 가르침을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논리를 따라 질문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논리에 스스로 갇혀서 자기가 본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오늘 주님께서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세상에서는 소크라테스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이 율법학자가 이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자니까 율법을 지지하는 듯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구원 얻을 수 없는 현실을
발견하게끔 그렇게 유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하신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한 번쯤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무한히 계속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명령형 어미를 썼습니다. 반복해서 일을 행하라. 중단됨이 없이, 끊임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무도 증명이 안 되니까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은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무한히 계속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이 돼버리면 그들에게는 그게 곤란한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또 지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의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랑을 가르칠 때 이웃을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한히 계속 다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이웃 사랑 실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웃의 범위를, 이걸 확대 무한히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이웃 사랑의 그 대상의 범위를 좁혀놓고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까지 맞춰놔야 내가 이걸 지킬 수가 있고, 이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이웃을 규정했는가 하면, 이웃이란 첫째로 유대인이다, 이방인은 아니다, 적어도 개종한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규정된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그룹을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조차도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범위를 더 좁혔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 대상이 좁혀져야 이 계명을 겨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웃을 좁혀서 적용시키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질문을 보십시오. 29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자,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주님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까지는 동의하시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를 해야겠다. 이분은 우리들처럼 이웃을 유대인 혹은 바리새인으로 규정하는가? 아니면 이분의 이웃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하고 한파인가 아닌가? 다르다면 뭐가 다른가? 여기까지는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스스로 정의로운 규정을
주님께 제시하고 그 제시했던 것을 주님으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주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철저하게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그 이웃을 정의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러질 않습니다. 또 역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는 바리새 사람의 두 번의 질문이 있고 예수님의 두 번의 역질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려고 던졌던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 비유를 끝내고 나서는 이 정론을 해주지 않고 다시 질문을 도로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과 다른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36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되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질문이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하지 말라. 이웃이 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던져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져 갈 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자주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웃을 정할 때 그 이웃을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이것은 아주 소박한 이웃이고요. 조금 더 이웃의 정의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학벌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태어난 고향이 비슷한 사람, 뭐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충청 사람, 뭐 강원도 사람, 뭐 이렇게. 또 이웃을 조금 더 달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계급이 같은 사람, 뭐 노동자 계급 같은 경우겠죠. 또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좀 더 넓게 해서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민족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에 따라, 종교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이란 어딘가에 정해져 있고 그 이웃을 찾아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가장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계급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지연이 다르고 성격도 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무엇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까? 이웃 관계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바로 거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판단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무한히 만들어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야 할 존재로 불림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왜 항상 싸움과 다툼과 증오가 생기곤 합니까? 패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거리 의식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웃을 어떤 무엇에 규정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고 넓혀나가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이기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웃이 되어지고 또 이웃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를 실천함으로 자비를 베품을 통해서 이웃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여러 주변의 사람과 이웃 관계를 만들어야 될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이 역질문 이후에 결론, 이 두 번째 명령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참 흥미롭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우리 한번 3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하라. 아까 썼던 진행, 현재 명령형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건 가서 무한히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아무나 누구든지 만나는 모든 인간에게 계속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실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무한한 주님의 명령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이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무한하게 무차별적으로 대상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우리의 바리새적인 자기의, 내가 옳고 내 도덕과 내 양심과 내 인간애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자기 확신, 교만한 자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의도적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앞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은 거짓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웃을 바리새인처럼 특정인들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로 여기고 증오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이게 바리새적인 것이고 이것이 율법사의 사상이고 그 당시 악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한히 모두를 용서하신다고 주장하시니 예수님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리와 어긋난다고 해서 죽이려고 들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나와 사상이 같고 성품이 같고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그 사람한테만 사랑을 쏟겠다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리새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이 요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을 사탄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을 찬성도 하고 박수도 칩니다. 단 이웃을 이렇게 저렇게 한정 지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말라고 우리를 좁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사마리아인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사 사마리아인입니다. 예, 주님,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웃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웃 관계를 만들어야만 하는군요. 그러면서 가서 이와 같이 향해 갔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는 사람, 이게 유사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도덕심, 자기 안에 있는 양심, 자기 안에 있는 윤리와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휴머니스트예요. 분명히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을 확신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타락한 것이고 그 끝이 얼마나 쉽게 바닥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도와주는 일에 쉽게 뛰어들고 좋아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오래 해보면 여러분, 남들 돕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 안에도 갖고 있는 그 이기심, 그 이기심을 보게 될 때 절망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어야 안 하고 그 인간성의 그 환멸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그 끊임없는 그 인간의 사랑을 갖고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좀 순종해 보려고 해도 그 인간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인간의 탐욕과 그 이기심, 그걸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또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한다는 거 금방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사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애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긴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한계를 발견하지 못해서 가서 나도 이와 같이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애에 빠져있는 사람들, 담당하기는 하지만 인간 내면에 깊은 이기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처럼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처럼 세상을 사랑해도 세상이 자기를 버리고 죽일 것을 미리 아셨던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 당당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빙긋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되
계속 무한히 대상을 가리지 말고 무한한 사랑을 하라. 이 바리새인 이 명령을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곧바로 자기 안에 나는 의로울 수 없고 옳게 보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참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 내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기심을 합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한한 사랑을 갖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양심의 한계, 자기 도덕의 한계, 자기 휴머니즘의 한계를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고 이 사람 자신이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사랑 가지고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도덕과 내 양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의,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본 사람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야 되고 누군가 나를 이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부어줘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내가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있는 이기심과 죄악도 넘어서서 그들을 넘어서서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주님 앞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주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참된 사마리아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리고 가서 이것을 무한히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린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 살아있고 내 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주님의 그와 같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부로 같이 살아도 어느 순간 보면 남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숨어있는 섬뜩한 이기심에 서늘하게 되지고 인간 관계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때로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이 세상이 너무 춥고 외롭고 정말 다 이기적인 존재뿐이고 이웃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 동기와 힘과 능력을 찾지 못하게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한계를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때 이렇게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단순한 휴머니즘이나 도덕이나 단순한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를 따지기보다는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가페가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 아가페를 베품으로 이웃을 만들어갈 그 같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리새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출신끼리 모여서도 안 되고 친한 사람끼리 자꾸 모이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에게 찾아가서 그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고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정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에게 찾아가서 이웃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